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이 백성들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게 예배한다.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가져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셔서 마태복음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하셨던 메시지거든요.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이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져 있고 사람에게서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이 말은 나를 경외할 뿐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된 것을 보면 되게 재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앵무새가 들은 말 그대로 지저귀는 것처럼 그냥 흉내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달 내내 그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그 주제들의 모티프는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했던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 이 책에서 갖고 왔습니다. 물론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이 책의 내용과 다른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바보 행전을 써내려가는 오늘의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성경적 어떤 바탕이 사실은 이 책 안에 너무 잘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모험으로 나서는 이 믿음이라는 이 책의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어서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그냥 제가 이제 말씀을 한 문장으로 쪼리는 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확 쪼리면 어떻게 되냐면 모험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은 위선이다라는 말씀으로 한 문장으로 확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수수께 퀴즈.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는 뭘까요? 이거 잘 아는구나. 그러면 묻지 않고 바로 넘어가는 걸로.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여러분 머리에서 가슴까지 거리잖아요. 머리에서 가슴까지, 마음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다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당초에 열리지가 않아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지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거리가 제일 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은 신앙이 머리에서 이 마음으로 옮겨지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할게요. 믿음은 뭐냐? 여러분의 믿음이 머리에서, 개념에서 마음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은 지적, 감정적, 의지적 동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차가 오래됐지만 여전히 머리에만 있는 신앙인을 가리켜서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너 바리새인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신앙이 머리에만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에 대한 공부가 머릿속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정말 율법에 대한 공부를 빠삭하게 했어요. 율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대해서 머릿속에 가득한 거예요. 신앙에 대한 공부가 가득한데 삶의 모습은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그들의 삶의 모습은 뭐예요?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으로 살아가요.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요.
자신의 선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바로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신의 생각과 틀을 깨는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또 바리새인의 모습은 뭐냐면 안전한 자기의 바운더리를 깨고 나아가려고 하질 않아요.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성경 공부는 좋아해요. 성경 공부는 좋아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뿌리, 성경의 정신, 성경의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해석을 자꾸 덧붙여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요. 그리고 자신의 논리를 덧붙여요. 그리고 자신의 상황을 계속 이야기해요. 그 상황적인 설명을 막 덧붙이면서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는 익스큐즈 하는 거예요. 사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바리새인 이런 본문들 읽을 때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내 나이 이제 반세기를 훌쩍 지나가고 살아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바리새인이 진짜 나구나. 신앙의 연차를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는 바리새인과 똑같은 궤도를 향해서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나님 말씀 묵상할수록 바리새인이 바로 나구나라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역시 믿음으로 모험하려고 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에 있기를 원하고, 또 나의 감정과 생각과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르기보다 내 생각과 뜻을 선택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불순종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궤도를 가고 있냐? 바리새인과 비슷한 궤도를 향해서 이미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과 비슷한 궤도를 진입했다면 우리 빨리 이 궤도에서 이탈하셔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고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믿음으로 모험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건 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좀 해석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는 7절 말씀입니다. 이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 예언한 말이 옳았다.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은요, 믿음으로 모험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7절에 위선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위선자라는 이 헬라가 휘포크리노마라는 단어거든요. 휘포크리노마. 이 휘포크리노마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속마음과 다르게 표정과 태도를 꾸미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포크리노마라는 이 헬라어는 고대 헬라어의 문헌에 보면 주로 어떤 것을 표현할 때 많이 쓰여져 있냐면, 그 고대 시대에 여러분 연극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연기자들, 배우들. 이 연기자들,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로 많이 사용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뭐예요? 관중들을 의식하면서 자신이 그 모습이 아니지만 그 모습의 사람의 가면을 쓰고 그 모습인 것처럼 가장해서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이제 그러한 단어로 많이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표현할 때 바로 이 휘포크리노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냐면 마치 관중을 의식하며 연기하는 배우처럼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기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표현하고 있는 겉으로 드러난 경건한 척하는 이 경건의 모습은요, 자신의 마음은 감추어 두고 겉으로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을 이끌어내는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적 리더의 자리에 있었지만 사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백성들의 눈을 굉장히 의식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을 매여 있는 영적 종의 모습을 하고 살고 있었다. 겉모습은 리더였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묶여 있어요?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는 거기에 묶여 있는 종의 모습을 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바로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면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는 참 쉬운 방법이 있어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면 뭐를 파악하셔야 되냐면, 나는 지금 누구를 따르는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따른다면 여러분은 죄의 종인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따른다면요, 여러분은 돈의 종입니다. 여러분이 학벌 컴플렉스가 있어서 끊임없이 학벌 한다면 여러분은 뭐예요? 누구의 종이에요? 여러분은 학벌의 종인 거예요.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무엇을 따르느냐가 그 사람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눈과 백성들이 말하는 소리에 너무너무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게 아니라 누구의 뜻을 따랐어요? 백성들이 원하는 기호에 맞추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믿음을 향해서 모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묶여서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모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믿음으로 모험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그 외의 것들에 너무나도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을 의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목사님이 CGN TV를 시작하셨어요. 물 좀 마실게요. 여기가 뜨거워서 물을 많이 먹게 돼요. 한 목사님 CGN TV 시작하기 전에 그냥 온누리 인터넷 방송이라고 했어요. 작은. 그러다가 인공위성을 띄워서 CGN TV를 방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사들을 돕는 방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은 아마존 오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존 오지에는 TV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위성을 띄워서 위성 접시를 달아서 송출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거대한 돈을 들이는 인공위성을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인공위성을 띄울 때 KT에 있었던 그 사장님이 그렇게 굉장히 비싸다고, 너무너무 비싸다고, 이거는 그냥 한 교회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하셨어요. 여러분, CGN TV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상업용 광고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TV 매체가 그 수익을 어디에서 내는 줄 알아요? 상업용 광고에서 내요. 상업용 광고에서 내서 드라마도 찍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근데 CGN TV는 상업용 광고를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상업용 광고를 받는 즉시 뭐가 돼요? 복음은 세상에 물들기 때문이고, 상업용 광고를 더 받기 위해서는 복음으로, 순수한 복음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업용 광고를 절대로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을 송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송출을 계속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불가능한, 근데 이 일을 10년째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1년, 2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막대한 자금이 드는 돈이니까 왜 반대하는 성도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1, 2년 지나가면서 이거는 개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회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에 재정적인 펑크가 납니다라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근데 한 목사님 이걸 계속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방송을 듣고 그들이 영적 공급을 받고 영적인 위로를 받고 오지에 떨어져서 그 누구의 지원도 격려도 없이 있는 그들이 자칫 탈진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복음의 방송을 듣고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이 방송을 듣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면 단 한 명의 선교사라도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아무도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없는 오지에서 유일하게 자기에게 영적 공급처가 되는 게 CGN TV, 인공위성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채널 하나가 자신을 살리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한 목사님께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CGN TV는 계속 가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의식하고 성도들의 소리를 의식하고 성도들의 눈을 의식했다면 갈 수 있었을까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해야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모험하는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들여 여러분은 죽음에 이르거나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종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너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특히 목회자는요, 사람의 소리에 흔들릴 수 있는, 너무 이게 교인이 600명이면 600명의 소리에 흔들리고 700명 700명의 소리에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700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으로 갔어요. 그래서 성도가 그랬어요. 목사님, 700명 되는 교회에 와서 700명의 성도들 입맛 맞추느라고 너무 힘드시겠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대. 나는 700명 성도 입맛 맞춘다고 살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순간 사람의 소리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이 믿음으로 우리가 모험하지 못할까?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물론 마음속에는 나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무 사람 의식한다, 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는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에 대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뭐라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들 많이 꾸짖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 바리새인 우습게 여기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의 수준만큼도 못 따라가요.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꾸짖었던 이유는 이들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왜 도전하지 못하느냐? 내가 봤더니 제 안에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게 예비한다. 8절에서 9절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가져와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 유다 백성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그들은 종교적인 형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 유다인들의 모습은 뭐냐면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분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신앙을 뭘 지적하냐면 너희의 신앙이 뭔 줄 아니? 이분법적인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고 착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매일 정말 열심히 율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선조 때부터 피나는 외부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정통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전통을 그대로 계승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을 향한 평가는 뭐냐면 8절, 너희들이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졌다. 예수님의 이들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니네들의 신앙은 입으로만 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평가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안다고 스스로 만족하면서도,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아는 존재라고 착각 속에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생각 속에 도피한 신앙이다. 너희의 신앙은 이성 속으로 도피한 신앙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배우고 듣고 말하고 있지만 율법의 정신대로 실제로 살아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영적 분열증이라는 심각한 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옳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옳은 생각을 내 머릿속으로 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도둑들도요, 도둑놈들도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면 다 옳은 생각 할 줄 알아요. 예. 도둑들도 옳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옳은 것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 옳은 것을 지지한다고 그 사람이 옳은 사람일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 굉장히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생각을 하고 또 옳은 것을 좋아하고 옳은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 뭐냐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아니라 너네들은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정도로는 옳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읽었던 바리새인들은 더 옳은 사람이었어요. 더 옳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들보다 더 옳은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더 옳은 것을 좋아했고 옳은 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왜 그럴까?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은 사람이란 무엇인가? 옳은 사람이란 옳은 것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희생하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우리가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지합니다. 그렇다고 나는 믿음이 있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면 믿음으로 대가를 치르면서 매일매일을 치열하게 살아내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좋아하고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배우고 믿음을 말하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아니고요, 제가요.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목회자에게는 고난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고난과 목회자에게 고통은 축복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바리새인의 껍데기를 이 껍데기를 계속 벗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겉으로
속사람이 유대 사람이라야 참 유대 사람이며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이 굉장히 길어요. 그냥 이거를 쉽게 말하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겉모습 아니고 실제로 살아내는 마음의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JDS 예수제자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수제자학교 프로그램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면 아울리치 과정이에요. 강의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강의보다 더 중요한 게 아울리치 과정이거든요. 반드시 아울리치라는 과정을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이 아울리치를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아울리치를 치러내고 아울리치 이후에 그것들을 봉합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이전에 착각하고 있었던 자신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앉아서 제일 처음에 강의 들으면 막 강사분들이 막 오셔서 막 정말 금실을 뽑아내거든요. 입에서 이게 쭉쭉 누에처럼 쫙쫙 아주 실크같이 포들포들 너무 좋은 말씀을, 주옥 같은 말씀 뽑아내고 그거를 이제 앉아서 계속 먹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주옥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충만해지고 막 가슴이 뛰고 막 믿음이 충만해지고 막 굉장히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하면서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울리치 과정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늘 저희 대해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과정이 여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남자들은 사회생활을 통해서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인격의 모독도 당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성질 죽이는 법들을 많이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관계의 훈련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여성들은 이제 주로 가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가정은 안전한 바운더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자기랑 뭐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그죠? 근데 회사에서는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상사라면. 여러분, 목숨을 쥐고 있는 상사라면 안 만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성들이 집에 있으니까 싫은 사람 안 만나면 그만이지 뭐. 그 다음에 뭐가 부대끼면 아유 그냥 뭐 대충 하면 되지 뭐. 그 다음에 정말 마음에 안 들면 딴 데 가면 되지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울리치 과정은 딱 모아놓고 그거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해내는 치열한 인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뭘 보게 하냐?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안에 위로 자라지 못하고 가지만 옆으로 무수히 뻗어가가지고 나무인데 나무가 아니야.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지만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JDS 아울리치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막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뭘 하냐면 신앙이 머릿속에 있다가 어디로 내려오는 줄 알아요? 신앙이 삶으로 내려오는 말씀의 육신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현장으로 내려오는 육신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육신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계속 도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이 모험으로 나서는 믿음이라는 책에서 이 책 이제 쭉 읽다 보면 이제 이 책이 강조하고 있고 또 염려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오늘날 교회가 또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스스로 믿음 속으로 들어가 도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는 않고 지나치게 성경 공부에 몰입하려는 태도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3월부터 또 스쿨 하는데 내가 이제 가지 말아야지. 내가 너무 많이 배웠어. 여러분 너무 많이 배웠다는 분은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그분들은 살아내셔야 돼요. 근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건 너 성경 공부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 공부해야 된다. 그러나 이 저자가 하고자 말하는 건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삶 속에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지체들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연습을 포기한 채 그거는 힘드니까 그거는 안 하고 뭐예요? 말씀 공부를 통해서 나 힐링 받아야 돼. 그죠? 그냥 말씀 통해서 난 충만해져야 돼. 라는 것을 끊임없이 경험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속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는 케어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나는 힐링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힐링 받아야 되는 것은 성령님이 해주세요. 그러나 여러분은 힐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힐러가 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는 힐링 받아야 돼. 여러분, 누가 힐링 받을 수 있는 줄 알아요? 힐러가 되는 사람만이 힐링 받을 수 있어요. 누군가를 고쳐줄 때 내가 고쳐주는 그 과정 가운데서 내 상처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믿음이 도전받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가다가 넘어지고 깨어지고 자빠지고 코피 나는 한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코에 휴지를 끼워놓고 다시 일어나셔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가다가 넘어져도 일어나서 말씀대로 반복하고 시도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하는 걸 자꾸 주저하고 있느냐? 세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이성 속으로만 도피하는 거예요. 생각 속으로만 개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살면서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고요. 그 믿음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이 고난이 와도 뭘 느끼냐면은 나는 이것을 다시 딛고 통과할 수 있어 라는 걸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왜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냐? 믿음이 뭔지 몰라서 그래. 여기 이제 페이지 124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신앙이란 증거 없는 신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념이 아니다. 신앙은 주저하지 않는 신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고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들이 만 3세를 지나가고 나니까 얘가 높은 데서 자꾸 뛰어내리기 시작해요. 지가 슈퍼맨인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단에서 한 4계단, 5계단 위에서 뛰어내려, 엄마, 나 난다 하면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아들이 나를 향해서 뛰어내릴 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계모가 아닌 이상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걔가 나를 몰라도 한참 머리도 좀 무서웠어요. 내가 다칠까 봐.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걔는 나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전적인 신뢰인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용기로 하는 행위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믿음의 다가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는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이 그 해답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귀신들도 믿고 두려워 떱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과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귀신들도 뭐예요? 믿고 있어요. 귀신들도 믿고 있고 귀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존재와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신의 믿음은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귀신의 믿음은 말로 떠드는 믿음입니다. 귀신의 믿음은요, 편안함으로 자꾸만 도망가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은 안전함으로 끊임없이 도망가려고 하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에요. 행함으로 도전하고 실천하려는 수고를 거부하고 싶다. 거절하고 싶다. 난 늘 힐링 받아야 돼. 난 케어 받아야 돼. 누군가를 케어해주는 실천을 수고하고 싶지 않다. 난 안전한 공간 가운데 있고 싶다. 행함으로 도전하고 싶다.
여러분, 수고를 거절하는 믿음이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이 뭔지를 알고 싶으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을 쭉 펼쳐보시죠. 그게 믿음의 현주소가 나와 있고 믿음이 무엇인지 가장 정확하게 시청각 자료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머리로만 인정하는 믿음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몸으로 움직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드러내는 믿음이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경주자들에 해당하는 이들의 믿음은 모두 다 뭐로 표현되어 있는 줄 알아요? 동사형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쳤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은 다 동사형인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은 행동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리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고 바치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다. 모두 동사로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도망 다니기만 한다면, 우리가 계속 숨기만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리새인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에게 주신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신 문제와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 때문에 매일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경험하게 돼요. 믿음이라는 실체를 경험하게 되면은요, 오지 않은 미래의 일들이 실존으로 내 눈앞에 존재하고 있는 듯이 믿어집니다. 어떤 자매들은 제게 물어요. 목사님, 이런 남편하고 살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진짜예요. 제게 묻는 거예요.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여러분, 날마다 내 이 남편이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고민이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의 도전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남편과 살아내는 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남편과 잘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서 딴 데 가서 재혼한다 해도 다 그 놈이 그 놈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남편을 이해하고 용납하는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금의 남편과 살아내는 것, 그러면서 지금의 남편과 살아내면서 내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 그러므로 가정의 환경을 조금씩 티나지 않게 바꾸어가는 것, 이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내가 왜 그거 해야 되냐? 피해자는 난데, 가해자는 저 인간인데 피해자는 난데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 해줘도 고마움도 몰라.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당신은 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더욱더 믿음의 도전을 하셔야 돼요. 계속 걸어가야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남편을 만나게 하셨느냐? 또 이거를 또 남편에게 물으면 남편도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 왜 이런 여자를 만나게 하셨냐?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런 남편을 당신에게 만나게 하셨냐? 하나님은 남편을 통하여 당신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은 줄 알아요? 너의 신앙이 머리의 개념 속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믿으시죠? 머리로만 믿어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살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해요.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의 남편과 살아내야 하는가? 여러분이 머리로만 이해하던 믿음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진정으로 현실 가운데 실제되는 개념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과 살아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기 위해서 남편을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안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시기 위해서 자녀를 줬는데 골치 아픈 자녀를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념으로만 있던 믿음을 실제의 모습으로, 뿌리로 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믿음은 모호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호한 신앙인이 아니라 생생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생생한 실체의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모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편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용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용납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한 걸음 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믿음은 생생한 현존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도전의 현장 속으로 주님은 파송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불을 좀 꺼주실까요? 앞판 대놓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지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사람을 의식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지 못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믿음으로 모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미 모험하고 있다,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하지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그 능력과 존재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나도 사람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지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모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식함으로 위축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내가 이것을 왜 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삶에 분명한 의도와 선한 의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 아예 주님의 존재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있고 하나님 사람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보고 바라보며 나아갔지만 하나님,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며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지탄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결정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서 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부의 소리를 인하여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외부의 반응에 의해서 하나님 멈칫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가 핍박할지라도 주님은 내 마음의 의도를 아시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믿음으로 가는 길이 때로는 외롭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믿음을 승리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님, 도무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용기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신념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의 보여주시는 감동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기라고 하며 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순종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롭더라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잔을 듣더라도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인정하신다며 주님이 기억하신다며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소리에 너무나도 흔들림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해야 할 선도행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세상이 흘러가는 소리에 하나님, 나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 이것이 아닌 줄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묶여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중심 있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믿음으로 모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